오늘은 2023년 두 번째 가정주일입니다. 가정의 가치, 가정의 희망, 희망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11절 성경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서 29장인데요. 이때 상황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역사적인 상황이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주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공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납니다. 어려움을 갖지만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바벨론이 두 번째로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때 아마 597년경으로 봅니다. 곧 587년쯤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죠.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그저 10년 전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바벨론 강대국이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를 공격했고 두 번째 침공을 했고 사람들을 끌고 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예언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이 메시지를 편지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보내는 사람에게 들려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편지를 바벨론들에게 가는 사람들에게 그 편에 들려보내서 그 편지를 이스라엘 민족,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막 나라는 기울어가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가족이 해체되고 어쩌면 나 혼자 끌려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백성에게 어떤 내용을 하나님은 전하셨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집을 지어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보니까 하나님의 편지 내용은 집을 짓고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가 또 아이를 낳고 그렇게 번성해라. 살아나가라. 가정을 이루고 살아나가라.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요, 아직 슬픔이, 아픔이 가득합니다. 상처와 고통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의 순간에 집을 짓고 열심히 살아라.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둘째로 기대하던 메시지가 아니었던 이유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고 싶습니다. 얼른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을까.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들이 했던 이야기는 포로기가 2년 안에 끝날 거다. 몇 년 안에 끝나서 집으로 돌아갈 거다. 이런 예언들을 했는데 인기가 많았습니다. 인기가 많은 이유는 정말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바벨론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는, 주신 메시지가 거기 집을 짓고 살아가라. 텃밭과 과수원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아내를 맞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대를 이어 살아가라. 그래서 편지를 주신 하나님,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왜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 굳이?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뒤에 돌아가야 됩니다. 70년 뒤에 돌아가야 되니까 그냥 살라고 하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가정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자식이 또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하라. 그냥 잘 견뎌라. 어차피 떠날 때니까 70년 뒤에 돌아올 거니까 그냥 견디고 그냥 살아라. 이 수준이 아니고요. 결혼하고 집을 짓고 열심히 일을 해서 노동수고를 하고 자녀를 낳고 또 자녀가 자녀를 낳게 하고. 그래서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생각이 봤습니다. 왜 이런 메시지,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셨을까? 결국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현실에서도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에 열심을 내고 그렇게 살아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은, 뜻하시는 마음은 세상에 어떤 현실과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가정, 이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기억하고 그것을 소중히 하고 만들고 또 만든 가정을 책임감 있게 살아나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견디라고 하지 않으셨고 가정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진 이런 마음을 우리도 꼭 가져야 됩니다. 가정은 당연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가정은 당연히 가정이니까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가정은 가정이라서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이라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가문이라서, 자녀들이 어떤 인물이라서, 어떤 성과를 내서, 어떻게 유명해져서, 어떻게 뉴스에 나와서, 그래서 가정이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 가정은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그래서 가치가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 스스로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계층과 계급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가정이라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요즘 부부나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풍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 자체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이 있죠. 가정이 소중하면 폭력을 쓸 수 있습니까? 불효가 나오죠. 자녀를 방임하죠. 가정이 중요하면 이럴 수 있습니까? 결혼을 미루게 되고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가정의 본질적인 의미, 가정을 이루고 살아나가고 또 후대가 이런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면 힘들어도 힘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힘을 낼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 바벨론 포로 신분인 그들에게 집을 지어라. 자녀를 낳고 농사를 짓고 열심히 살아라. 자녀가 또 결혼하게 해라. 가정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가정은 중요하다. 우리 가정도 중요하다. 가치 있다. 이 마음으로 다시 더 새롭게 우리 가정 살아나가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음도 들죠. 현실적인 마음이 듭니다. 현실적인 부정적인 생각. 그런데 우리 가정, 우리 집은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잘 살아나갈 수 있습니까? 잘 살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집을 지어라.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힘을 내라 살아라. 이 메시지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이 했다면, 그 포로된 사람들에게 사람이 와서 편지 썼습니다. 힘내세요. 거기서도 열심히 사세요. 한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누가 모릅니까? 압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가정을 소중히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안 됩니다. 아니, 당해보지도 않고 해결해 줄 것도 아니면서 쉽게
쉽게 그렇게 잘 살라고 말하면 차라리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안당해 봐서 몰라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요, 오늘 바벨론 포로로 된 사람들, 그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 분노와 아픔과 상처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말이 포로지요. 구약시대에 나무 집을 짓고 새 출발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산다는 거, 이국 땅, 이방 나라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시편 중에 137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포로였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들입니다. 바벨론 강가 기슭에서 하나님께 노래한 시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바벨론 강변 언덕에서 예루살렘 시온성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이유는 어느 날 바벨론 강가 버드나무에 내가 연주할 수 있는 수금 악기를 걸어놨더니 지나가던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는 흥 좀 돋궈봐라, 노래 한 곡 불러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머릿속에는 바벨론에서 잡혀올 때 그 장면이 막 떠오릅니다. 집이 불타고 성이 파괴되고 그때 그 바벨론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헐어버려라, 다 헐어버려. 이런 이야기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래서 도저히 노래를 못 부르겠습니다. 악기를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 손이 비틀어져서 연주를 못했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려서 노래를 못 불렀습니다.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때 얼마나 마음의 분노와 아픔이 컸는지, 저 바벨론 사람들의 자식들이 바위에 떨어져서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 이런 내용으로 시편이 끝납니다. 포로된 사람들,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 분노가 얼마나 컸습니까? 만약 사람이 집 짓고 사세요, 힘내세요 했다면 더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뭘 한다고, 당해보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가정을 이루라고 하시고 여기까지가 아니고 이어서 이런 메시지를 가정해 주셨습니다. 곧 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특별히 하나님은 기도라는 단어, 방법을 편지에 기록하셨습니다. 사실 포로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도는 특별한 의미 있습니다. 정말 특별합니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곧 그 이국 땅에서 성전도 없고 찬양도 못 부르고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유일한 확실한 방법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기도라는 말을 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곧 어떤 의미입니까? 집을 짓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라. 걱정되고 아프지만 살아나가라. 그리고 기도해라. 내가 도울 것이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만난다는 건 역사를 경험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가정에 어떤 현실이 있어도 살아나가라. 내가 도울 것이다.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나가. 우리 모든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가정에 생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현실이 절망적으로 느낄 수도 있겠죠. 사람의 메시지라면 힘이 나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고 나를 의지해라. 나를 만날 것이다. 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혹은 그 믿음의 사람이 나 혼자일지라도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 가정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지요. 집을 지어라, 가정을 이루라,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대하신 가정을 말씀하셨습니다. 10절, 11절, 14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거 하는 것은 사실은 미래와 희망이다. 희망의 가정이다. 희망의 가정. 현재의 목적은요, 미래를 꿈꾸는 희망을 가진 가정, 삶을 만들어 가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희망의 가정으로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벌받아서 이렇게 나라가 사라지고 포로에 끌려간 겁니다. 하나님 혼이 날 만해서 혼이 난 건데, 그런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목표로 하신 것은 밝은 미래와 희망이었습니다. 가정에 대입해보면 밝은 미래가 있는 가정, 희망의 가정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희망은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있죠. 그런데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힘든 일, 문제, 고통이 많았습니다. 최초의 사람 가정, 아담과 하와 가정에도 형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최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란 아브라함과 그 가정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처음에 아들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두 번째 아내 하가 아내를 얻었어. 그런데 결국 아내들 사이에 질투와 문제가 생겼어. 두 번째 아내 하갈과 그 아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생겼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 같지요. 문제가 생깁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둘째 야곱이 형의 장자권이 탐이 나서 아버지까지 속이고 빼앗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 형제가 원수지간이 돼서 동생의 집을 떠나 도망갑니다. 깨어진 가정 됩니다. 야곱의 가정,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심각하고 아주 잔인한 일이 벌어지죠. 형들이 동생 요셉을 질투해서 처음엔 죽이려 하다가 결국 돈을 받고 노예상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가정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살아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에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래를 보고 살아나가는 가정들,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 뭐 문제를 다 감당하고 이겨내라. 그랬으면 좋겠죠. 그거 안 되는 거 아십니까?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죠. 그거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통해 미래와 희망의 가정을 이루어가라. 나를 통해.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이 바벨론에도 집을 짓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나가라. 그리고 희망의 가정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26편 시편이 있습니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좀 전에 시편 137편은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과 고통과 분노로 노래한 내용이죠. 그런데 126편은 희망, 꿈이 이루어진 노래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대를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확인을 했습니다. 희망을 가졌겠죠. 우리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포로가 돌아가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보고 꿈만 같았습니다. 희망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가정에게, 사람들에게 시편이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지금 현재 눈물 나고 힘들지만 가정을 이루고 또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주어진 가정과 삶을 살아나가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눈물 나지만 씨를 뿌리러 나가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결국 살아나가라고 메시지 줍니다. 살아나가라. 지금 현실이 어떨지라도 내 삶, 우리 가정 씨를 뿌려라. 살아나가라. 희망으로 살아나가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가정이라서 같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가정을 같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실 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나가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당당하게 집을 지으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혼자 할지라도 당당하게 가정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 가정에 희망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통한 희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울며 씨를 뿌리지만 곡식단을 가져오는 그런 역사,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일어남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 희망의 한 주, 희망의 가정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